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20절에서 45절. 구약성경 125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명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그 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 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를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회개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모두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들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 11장 남북 왕들의 전쟁인데 지난 시간 1절에서 4절은 바사와 헬라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방이 북왕과 화친을 하다가 쇠하여지지요. 남방왕이 북왕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북왕이 전쟁 준비를 해서 다시 나오지요. 이번에는 남방이 승리하고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북방왕이 강포한 침략을 해옵니다. 결국 남방왕이 다시 화친하려다가 실패하고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기까지가 19절까지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오늘 북왕과 남방왕의 전쟁은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북방왕이 포색과 거짓과 탈취를 해옵니다. 남방왕이 또 이 진미를 먹는 자, 남방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또 그가 남방왕을 대적하여 멸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또 북왕은 교회를 또 핍박해요. 거룩한 곳. 남왕이 북왕을 또 찌르고 마지막에는 북왕의 권세와 멸망을 당합니다. 교만해지지요. 나중에는 그냥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까지 공격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3000년 후에 되어질 오늘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예언하게 했습니다. 참 이 예언 속에 기록된 비밀이 있습니다. 권력자들 간의 싸움은 끝이 없다. 끝없는 전쟁이에요. 왕들 간의 전쟁. 끝없이 죽이고 끝없이 파괴하고 또 이겼지만 저쪽에서 다시 준비해서 또 와 싸우고 이 싸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집트를 보면서 그 고대 이집트의 그 문명, 문화, 역사 대단한 찬란한 걸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참 너무나 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3000년 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히데겔 강가로 인도해서 보여주신 이 계시는 자 처음에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대합니까? 금신상. 그러나 그 다음에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고 바사, 메데파사 그리고 또 메데는 빨리 무너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번에 그 알렉산드리아를 갔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33살에 죽어요. 짧은 기간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에 거기에 세우고, 거기에 진짜 참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마가가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와서 순교를 당하고 그 교회가 있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시작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참 그런 그 충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이 선교사가 가 있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자라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서 뭐 아랍말 알아듣기 힘들죠. 영어로 수업하고 아랍말을 하는데, 그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야 아무것도 모르지. 몇 마디는 알지요. 인사말밖에 못하지. 그 애들 보고 저 말 알아듣겠냐 하니까 못 알아듣겠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국에는 오면 우리 말이 다 통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잘 적응해요.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친구들 집에 놀러도 가고, 이제 그러고 지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들이 자라나면서 앞으로 참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시에 우리 한인 선교사는 3가정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 한 선교사님 가정하고 우리 애들 가정하고, 한 분은 한국에 지금 나와서 이제 이번 그제 토요일 날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죠. 다 이방인입니다. 뭐 99.9%가 다 이집트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신앙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랬던 찬란했던 이집트가 무너지고,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헬라가 또 무너지죠. 로마에서 무너집니다. 로마는 영원합니까? 분열되고 유럽이 다 깨지고, 이렇게 해서 세상은 자꾸 변친돼 가다가 마지막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전쟁사예요. 남북전쟁.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역사 속에 주인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싸움은 지들끼리 싸우지만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기지요. 진리 편에 서야 이기지요. 정의 편에 서야 이기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되고, 또 각종건 그 사령관이 그냥 그 고통스러운 친구랑 통화하는 것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다 밝혀져 버리네. 그러니까 부리한 거짓된 거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우선은 세력을 다 이긴 것 같지만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거짓된 거나 이상한 거는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가짜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짝퉁이야. 진리만이 온전해요. 그렇죠? 왜 명품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만들어도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볼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스위스의 그 몽블랑 볼펜, 그 볼펜 한 자루가 50만 원, 60만 원 합니다. 그냥 사인하는 건데 뭐 그렇게 비싸냐 하지만, 이런 거 100자루, 1000자루를 갖다 주고 하나랑 안 바꿔주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다이아몬드 세계 박물관에 있으면 그것으로 가지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그거예요. 진리예요. 진리만 영원해. 오늘 남북 전쟁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자, 악인들의 지금 한편은 승리해. 막 화친을 하고 탈취를 하고 공작을 하고 해서 이긴 것 같지만, 그 악인의 생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이겨요.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 모형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것도 작정된 기한만 장난을 치는 거지. 그 환난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오늘 본문 32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로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기 줄쳐 놓으십시오. 세상이 전쟁 속에 있고, 남북 전쟁이 있고, 소용돌이 속에 있고, 난리 속에 있고, 환난이 있고, 거짓이 있고, 계율 속이는 거죠. 약탈이 있고 배반이 있고, 이런 그 후에 3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세상의 악한 세력이 교회를 점령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 성소에 군대가 막 들어왔고, 이렇게 그것을 더럽히고 이런 난리가 벌어져도 결론이 뭡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리라.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박해와 대환란이 있어도요, 그때도 강하고 담대한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33절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이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보십시오. 세상이 막 환난으로 칼날로 서로 찔러 죽입니다. 불꽃으로 막 사릅니다. 불지릅니다. 잡히기도 하고 막 약탈 빼앗기기도 하고 아비규환이에요. 이런 날들도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절.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 붙으세요. 악한 거는 뭐 강하고 뭐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담대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대장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세상 어디 갖다 놔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제가 결론부터 쫙 지금 정리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내용 구체적인 거 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북 전쟁의 긴 본문인데, 오늘 20절에서 24절은 북방왕이 토색과 거짓과 탈취로 아주 공격에 와요. 자,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고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 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가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모략하여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북방왕이 무슨 짓 합니까? 토색을 하지요. 계율로 가지고, 계율은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가지고 또 탈취해 가요. 재물 드리고 모든 것 다. 그 일을 이을 자 21절 그 일을 이을 자는 안디오코스 3세입니다. 실루커스 4세. 주전 185에서 175년 그 기간 이게 안디오코스 3세 아들 실루커스. 싸움이 없이 몇 날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 실루커스 4세가 헬리오도루스가 독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몇 날 못 돼서 싸움도 없는데 그냥 쉽게 망해서 죽었습니다. 참 누가 죽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 이열자가 누굽니까? 비천한 사람이라. 21절 그 이열자가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요 인물이 문제예요. 요게 동맹을 해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조카를 가리키는데 동맹한 왕은 그 약조를 합니다. 약조한 후에 북방왕이 애굽의 어린 왕과 거짓으로 약조를 해요.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을 강탈해 가버려요. 당했지요 결국. 자, 이 말씀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은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이 비천한 사람, 북방왕이 비천한 사람을 동원시켜서 평안한 때를 타고 오지요. 오늘 우리들도 평온한 때 또 방종하기 쉽습니다. 무사안일할 때, 이럴 때 마귀가 틈타고 침략해 오기 쉬운 거예요. 쳐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야. 인해 전술이지요. 넘치는 물같이 막 물이 넘쳐나니까 인해 전술로 다수주의로 대중을 충동하고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것이 무서운 거예요. 힘을 못 쓸 때는 별거 아닌데 막 이것이 모아지고 물이 넘쳐서 몰라면 막 물이 강을 넘쳐버리잖아요. 집도 떠내려가게 하잖아요. 인해 전술로 계속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오는데 이걸 잊고 패하고 동맹한 왕, 이 동맹왕은 아까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조카라고 했죠. 이것이 거짓을 가지고 옵니다. 거짓. 23. 그 약조한 후에 약조가 가짜예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여기 이용당한 겁니다. 자, 다수주의 대중들이 충동해가지고 막 세상으로 말하면 여론몰이다 뭐라 하지만 그 진리를 막 막고 뭐 그게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된 거기 때문에 깨지게 되죠. 이 북방왕이 거짓과 계율과 술책을 가지고 이 비천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평안한 때를 노리고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탈취한 재물을 막 무리에게 나눠줘요. 흩어주고. 북방왕이 이긴 것 같아. 거짓과 계율로 모략으로 토색하고 탈취해가지고 그걸 무리에게 나눠주니까 환심을 살 거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유익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악한 소행이지요. 자, 이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거짓에 속지 않고 또 평안할 때를 조심하고, 평안할 때 이런 것들이 마귀가 장난한다. 다윗도 낮잠 자다가 실수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왕이 이렇게 거짓과 약탈로 탈취하고 토색하고 약한 자를, 비천한 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를 봅시다. 23절에서 27절, 25절. 남방왕이 진미 먹는 자와 그 남방왕을 대적하려고 멸하려고 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25. 그가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치민이라. 북방이 이렇게 와서 세력을 가지고 왔는데 남방왕도 군대가 큽니다. 그런데 못 당해요. 이유가 나와요. 26절입니다. 시작. 자기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싸움에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두 왕이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참 여러분, 마음 편하게 밥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마음 편치 않게 밥 먹자고 그러면 이거 돌 씹는 거지. 이거 참 괴로운 겁니다. 또 아니면 밥 먹자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뜻은 있지만 어떤 거는 또 이게 간교하게 무슨 동작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진미를 먹는 놈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밥 먹자 하면은 좋은 일인데 자칫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 왕들도 이런데 이거 두 왕이 마음을 서로 해하려고 한 밥상에 앉았어. 서로 죽이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참 행복한 밥상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그 과천에 있는 소망교회는 그 행복한 밥상 목회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 집집마다 그 코로나 때 가정에서 행복한 밥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목사님께 다 찍어서 보고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행복한 밥상을 모여서, 그래서 요리도 다 다르고 예배도 다 달라. 행복한 자기 집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는 뭐 에녹집, 우리는 뭐 안나의 집, 누구 뭐 마리아 집, 자기들 이름 집. 예? 그 자기들 뭐 맛있는 집, 하여간 이름을 다양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각 가정이 행복한 밥상을 그렇게 밥 잘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온 가족이 다 일주일에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여서 밥상을, 진짜 행복한 밥상을 차려서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읽었고 어떤 걸로 나눴고 막 그래서 행복한 그 모습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에 올리니까 광고 시간에 그냥 행복한 밥상들 짝짝짝짝 보여주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돼요? 모두가 자꾸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이 밥상은 이거 어떤 밥상이고 두 왕이 앉아 있지만, 한 밥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죽이려고 지금 앉아. 이거는 불행한 밥상이죠. 이건 저주의 밥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제 애들 다 가고 나니까 둘이서 밥상 차려서 앉아 먹을 겨를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사과 한 쪽에 계란 한 개는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밥상을 좀 차려 드셔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좀 심심하면 좀 초대를 하든지. 어쨌든 여기 이 밥상을 보니까 그래. 이 두 앙이 밥상을 차려 놓고 앉았지만 서로 마음은 헤아려고 하고 있고, 26절에 그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예수님을 배반한 자 누구죠? 예수님과 만찬을 할 때에 떡그릇에 손 집어넣은 가룟 유다 요놈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나가가지고 원수들의 앞제비가 돼서 오지 않습니까? 야, 이런 사건은 성경에도 있고 지금 일반 사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암살을 하고 독살을 하고 하는 것들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행복한 밥상이 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사회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이런 밥상에 앉았을 때도 항상 삼가 조심하십시오. 이게 한 밥상에 앉았지만 형통하지 못하리니, 서로 헤아려고 하는 것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달라요. 애고방 탈레미 6세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화친하려고 밥상에 앉았지만 마음은 서로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과 같은 세력은 언제 어디나 있어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짓과 계율과 폭력과 기만을 가지고 옵니다. 밥 먹자고 하고 살이지만, 화친하자고 하지만 항상 여기에 계율과 모략을 가지고 덤벼요. 우리가 이런 악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간교함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구원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줍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 밥상에 앉았지만 오히려 진미 먹는 자가 남방왕을 대적하여 멸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봐요. 28절부터 29절까지는 북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야. 북방왕. 28.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 거룩한 언약이 뭡니까? 북방왕이 이 유다인들을 미워하지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거룩한 언약을 이걸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를 싫어하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얘기하면 좋아할까?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만나자고 그런 사람이 있지. 이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스리고 임의로 행합니다. 작정당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왕이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다시 왔지만 전번만은 강하지 못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 기띔은 지중해 있는데 여기서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이할 것이라. 자, 거룩한 언약을 붙든 사람을 기하게 하니까 그 배반하고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31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다니엘서 이거예요. 거룩한 성소를, 견고한 것을 더럽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가증한 걸 세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교회를 점령하는 모습이에요. 말세도 이렇게 되지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왕 북방의 안디오코스에 비판했어요. 미운 물건. 그래서 막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 돼지를 갖다가 막 넣게 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거지요. 실제 역사적으로도요. 또 32 시작. 그가 또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까 줄쳤지요.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거룩한 성소를 갖다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묵을 갖다 세워놓고 약한 짓을 해요. 그런 중에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용맹할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함 같이요. 강하고 담대한 용맹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것들이 그냥 칼날로 불꽃으로 사로잡힌 약탈 이렇게 난리를 치고 34 그들이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율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니 이 쏘가 넘어가 가지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진압한다 그냥 이용당해서 화친을 해버렸어요. 35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런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도 고난도 다 작정된 기한이 있어요. 무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왕이 36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서 이제 모든 신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지금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니 실 때까지 하리니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이 북방 권세 악한 교만한 왕의 모습이지요. 이렇게까지 이제 갑니다. 자,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37절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기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지요. 교회가 사모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의 기쁨 2절에 사모하는 것은 여인들이 숭배하는 담무스 또 아도니스 이런 신들을 가르치는데 오늘 신실한 성도들은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죠. 타락된 여인들은 자기들의 그 사모하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대신에 38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드리려 공경할 것입니다. 우상들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신에게 검은 보석을 갖다 바치고 또 39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처럼 이 남왕은 북방을 찌르고
또 악한 짓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악을 행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뭐가 나와요?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을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어디까지 갑니까? 41절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며 오직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모압, 암몬 그런 가운데도 존귀한 자들은 벗어나요. 자, 막무가내입니다.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고 북방왕이 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마주 나와서 물이 넘친같이 막 달려가고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전쟁통입니다. 이런데 그가 열국에서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3 그가 건세로 애굽의 검은 보물 다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그 이집트 바로 옆에 리비아더라고요.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44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며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동북은 애굽을 침략할 때 동북지방 바벨론, 페르시아 또 아르메니아 이런 데서 반란이 소문 듣고 일어나는 거죠. 영화로운 땅 마지막 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위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장막 궁전 여러분 땅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장막입니다. 장막 임시궁전이지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거는 이 북방왕이 세상과 이스라엘 또 교회의 중간에 종교와 세상 권세를 지 다 손아귀에 넣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해놓은 때가 되면 북방왕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는 의와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3000년 후에 종말의 대절까지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세상은 전쟁통이구나. 싸움과 전쟁과 탈취와 거짓과 이것이 끝이 없구나. 그런데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하고 오직 하나님 편의 선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전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난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힘할 거 없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통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 싸움과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방왕과 북방왕에 서로 화친하다가 틀어지고 싸우고 또 공격해오고 거짓과 약탈과 거짓 약조로 다 무너집니다. 아버지여, 마침내 거룩한 곳까지도
점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로 승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